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느니라 라는 구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적 검증에는 큰 한계를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기록은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수사적으로 확대된 형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은 15장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말하며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이미 공동체 안에 존재하던 전승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증언은 복음서의 기록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어디에도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보았다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을 텐데 왜 복음서 저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의 추정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 인구는 매우 적었습니다. 그의 저서 기독교의 발흥에 따르면 연 40% 성장률을 가정했을 때 서기 40년경 기독교인은 약 1000명, 50년경에는 약 1400명, 100년경에는 약 753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만약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50년대 전체 기독교인이 약 1400명 내외였다면 50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전체의 35% 이상이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신자들이 팔레스타인, 시리아, 소아시아, 그리스 등지에 흩어져 있었고 로마 시대의 교통 사정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도 같은 결론을 보여줍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에 따르면 3세기 이전까지 대규모 기독교 예배당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약 240년경으로 추정되는 가장 이른 예배당인 두라 에우로포스 교회조차 50명 정도 수용이 한계였습니다. 당시에는 500명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한 작은 모임이었고 대규모 집회는 훨씬 후대에나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집단적 종교 체험 혹은 집단 환시 현상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특정 종교만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 전통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불교의 법화경에는 부처님이 설법하실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대중이 그 광경을 함께 경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시대 2차돈 순교 사건을 전하는 석당기 비문에는 그의 순교 순간 우윳빛 피가 솟구치고 꽃비가 내렸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플루타르코스의 로물루스 전기에는 로물루스가 대중에게 연설하는 도중 폭풍 속에서 사라지자 원로원이 그가 신에게 받아 올려졌다고 선포했고 백성들은 그대로 믿고 기뻐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근현대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는 수만 명이 태양의 기적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지만 오늘날에는 이 현상이 기상학적, 광학적 현상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1989년에서 90년 사이 벨기에에서는 수천 명이 거대한 삼각형 비행체를 보았다고 보고했고 당시 군 당국도 레이더 추적기 기록을 발표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 역시 항공기 오인, 별빛 착시, 군사활동 등 합리적인 설명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현대 심리학과 사회학은 이러한 집단적 체험을 집단 암시나 집단 심리 효과로 설명하며 강렬한 기대와 신념이 결합하면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동일한 경험을 공유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됩니다. 500명이 동시에 환각을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집단적 체험은 사회적 기대와 해석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파티마와 UFO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같은 물리적 현상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은 언어로 그것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했으니 검증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름이나 거주지, 연락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검증은 불가능했고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말은 사실상
수사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표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 전승이므로 역사성이 보장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승이 빠르다고 해서 역사적 정확성이 자동으로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바울 자신의 회심조차 계시라는 언어로 표현되듯 종교적 체험은 애초부터 신앙의 언어로 표현됩니다. 게다가 전승 과정에서 숫자가 확대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출애굽기의 인구수나 다윗 군대의 규모가 그러하듯 500이라는 숫자 역시 권위를 높이기 위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의도적으로 꾸며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과장된 전승을 그대로 믿고 전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실제로 해당 구절 맥락에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받은 전승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바울 자신의 부활 체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살아있을 때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체험은 역사적 예수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활 이후 영적 만남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이 주님을 보았다고 고백했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것은 강렬한 빛과 음성의 경험이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목격이라기보다 신비적 환시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부활체를 씨앗과 꽃에 비유하며 부활은 단순히 죽은 육체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몸과 전혀 다른 차원의 영광의 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500형제의 증언은 역사적 사건의 객관적 기록이라기보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경험한 부활신앙을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설령 500명이 실제로 어떤 체험을 공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곧바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건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강렬한 종교적 체험들을 했고 그것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신앙 확산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정말 500명이 예수님을 보았는가라는 역사적 검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증명 가능한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변화와 사랑의 실천에 달려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신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책 부활의 위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이 구절을 두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